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이방인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 로마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주 멤버를 이룹니다. 그들의 지금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아서 정말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 한켠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동족들, 자기 권력들에 대한 아픔이 늘 마음 한켠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 나의 정말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이 이걸 바울이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한 것 같아요. 한 작년인가 우리 김미숙 장로님이 제게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어요. 아마 그 회사 회장님에 관한 간증인데 그 간증을 제가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양반이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뭐 얼마나 열심으로 했던지 잘 됐는데 이게 뭐 뻘쫄딱 망해버렸어. 육신도 병들어서 저 지하실에 들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한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중심에 친실한 질문을 해봤겠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나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 많이는 못하고 5명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 복음 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5명 복음 전하면서 내가 가진 거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다 죽어 떠나야 되겠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싹 다 줘버렸대요. 그리고 복음 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진짜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그분 표현이요, 그 사업을 불같이 일으켰다. 몸 치유는 건강해보고 물론이고,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낮추셨구나.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셨구나. 지금도 그분 보니까 전도하는데 성교하는데 모든 걸 다 물질을 흘러보내요. 내 것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내가 관리하는 것뿐이야. 뭐 하기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성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을 쓰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 전도운동할 때,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제일 방해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가 여러 지역으로 갔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 때려 죽이라고 돌멩이 들고 따라옵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끌려나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얼마나 완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동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갖다 내버려 버린 거예요.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는 자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복음전 회당은 다시 들어갑니다.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또다시 거꾸로요, 복음전 그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요, 그 마음에 늘 아픔이 있어요. 우리 동족들, 우리 권력들, 내 친척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쓰면서 1장까지 8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했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문제, 자기 동족, 자기 권력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9장 초반부에 뭐라고 말하죠? 정말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럼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 나의 평생 소원이다. 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10장 1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나의 아픔과 관심은 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11장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복음받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유대인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용기 있습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세요. 빌라도가 너무 놀래가지고는 아니 이 핏값을 어떻게 하려느냐. 이 사람들 얼마나 용감합니까?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의 머리에 돌리세요. 당신은 손 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내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열심히 턱심이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 그들을 잘라내버립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은요, 참 감람나무인데 그들이 가지를 하나님 꺾어버렸다. 유대인들을. 그리고 시간표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옮겨졌다. 바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의 가지를 꺾었는데 거기다 접붙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어떤 시간표예요? 요 유대인 꺾이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시간표예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야 맙니다. 그들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때가 선민들도 꺾어버렸는데 너희 장인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이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 성도에게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바울 자신의 권력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소망. 자기 자신의 그 권력들에 대한, 친척들에 대한, 동족들에 대한 그 아픔이 늘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에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가 이방인의 수로 부름받아 복음자라가 내가 너무나 영광스럽다. 그렇게 정말 바울은 최선을 다해 생을 걸었어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내가 이방인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 바울의 온통 마음이 그거였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죠. 9장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는 것 정말 내 기도 제목이다. 10장 1절에도 나는 온통 마음이 유대인 구원에 가 있다. 오늘 11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죠. 그들이 넘어지는,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유대인들의 실패입니다.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넘어지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 다 지금 넘어간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부름받았어요. 1차 전도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죠.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그 유대인들이 자처한 거예요. 복음 거부한 거예요.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시간표 이방인들이 향한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이 시간표예요. 우리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 회장님의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병든 이 몸으로, 실패한 몸으로 이렇게 인생 끝내가지고 하나님 속에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죽기 전에 아직 그러날 힘은 있으니까, 내 힘은 없으니까 5명이라도 가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가진 거 싹 다 줘버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싹 다 줘버린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기뻐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 간증도 들어보니까요, 그 회사들은, 내 회사들은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돼. 그 신앙 간증이에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전도, 선교 다 드리는 거야. 나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요, 이런 진짜 사고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는 방향 맞추면 돼요. 그렇잖아요. 올해 우리가 이제 벌써 8월 달이요.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간석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 이를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우리 헌신해야 돼요.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복음 거부했으니까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개된 거예요.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 화목케 하시고 화목하는 복음을 전가하시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하시는 것, 살아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랍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중요한 사건이 구약성경에 있었죠.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되어 잡혀간 거예요. 왜? 하나님 언약 버렸으니까. 선제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잖아요.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싹 다 잡아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와버립니다.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젊었을 때 그 포로와 함께 끌려간 선지자예요. 그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을 위로한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확 늘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지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늘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죽은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하죠? 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말씀이 선포돼요. 그 어떤 일이란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대로 에스겔이요, 환상 중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이들을 살려라. 그들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죽은 것 같은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 앞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6절 한번 볼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구약적인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 달통한 분 아닙니까? 민수기에서 1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바울이 떠올린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곡식을 이제 추수할 거 아니요? 첫 것은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빻아서 그 가루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거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라, 치고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제사장들이 갈라먹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곡식이 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 되었다. 영적 원리예요. 그와 똑같이 나무 뿌리가 거룩한 적, 그 가지가 다 거룩하다. 뿌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 조상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시죠? 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요. 전부 다 우상들이 다 빠진 갈대우로 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 이 우상 숭배를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게 누가 오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방해한 자는 내가 처지해 버리겠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왔잖아요.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뿌리예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그렇죠? 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언약을 이어간 아들이 야곱.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모든 신앙과 그들의 삶의 민족의 뿌리가 누구인가? 이 세 분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너희 가지들도 이분들이 뿌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엄청난 복음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방인 성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 17절 한번 볼까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그렇죠. 이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 남은 자만 남겨놓고요, 이들을 가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꺾어버렸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원래 야생 돌감람 나무인 이방인들이야.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꺾어내버리고 이방인이 너희를 꺾어가지고 크게 접붙였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어요. 이방인은 우리도 하나님 꺾어가지고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그거 접붙였잖아요. 그리스도의 친역을 받게 했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제 뿌리로부터 진역을 받게 된 겁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제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복음 듣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그 원 그리스도의 진짜 하나님의 진짜 대가지 선민들,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접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영을 받게 됐어요. 이제 구별이 없게 하셨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함께 누릴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간표예요? 이 복음이 전 이방인들이 점거될 시간표예요. 20조가 충만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인생 방향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게 237이고 5천 종족이에요. 237나 빈곳에 제대로 복음 전하고 5천 종족에 제대로 복음 전하자. 여기에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키워서 진짜 인생을 만들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합니까? 전 이방의 빛을 발하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올 때요, 바다의 풍부 이방의 은금을 다 들고 올 것이다. 내가 정말 여기 헌신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 3, 4, 5천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꺾여버린 가지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인 너희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뿌리는요, 원래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뿌리들은 로마서 1장 18절로 26절에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요, 온갖 우상 숭배 죄악들이 그들 가운데 여기 속에 있었다. 이 모든 죄악을 딱 두 개로 요약돼요.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뿌리였다. 근데 너희들이 거기 꺾여가지고요, 하나님 끊어가지고, 유대인을 꺾어내고 거기 붙여가지고, 이제는요, 믿음의 조상들의 뿌리를, 이 진액을 받게 했다.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했다. 그래서 실패한, 꺾여버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절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한국인의 어떤 정서상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당군신화부터 쭉 한번 보세요. 한국인의 뿌리예요. 아이들 이야기 가운데 뭐요? 전래동화 가운데 귀신 이야기 제일 많죠? 전부 다 무속이에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 시대에요, 신문 광고에 용한 점쟁이들, 요즘 우리 인생 상담이라 해가지고요, 별의별 광고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우리 뿌리예요.
그러니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는요, 이 무속에다 잡아먹혀버려요. 근데 진짜 불교는 절에 산신과 이런 거 없어요. 천도제 이런 거 없습니다. 불교는 비호랑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속에 잡아먹힌 겁니다. 자, 다 무수가 된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기도는 보세요. 예언기도 해주고 맞춰주고. 하여튼 예수 이런 빙자한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붙잡아야 돼요. 네.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 이 교단은 계속 같은 설교를 한다고. 예,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박부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직 예수. 계속 말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앞으로 금솔시대 열어야 되죠?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심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새겨라. 그래서 믿음의 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모태신앙의 성도들을 우리는 아주 불신자로 있다 극적으로요, 사고로 내가 다리 몇 개 끊어버리고 팔다리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간증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서 계속 와서 믿음의 가정에 잘 안 되니까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손이 멍하니 그래요. 그게 불러불러 하는 사람들은요, 이 멧돼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비난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방인 성도들이 절대 교만하지 마. 네. 그래서 마음 높이지 마.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야. 그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그 가문의 디모데 목사의 신앙의 뿌리를 설명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에 디모데 그 뿌리, 신앙의 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디모데를 늘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지금 아주 젊은 교회에 파송한 젊은 목회자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 너를 생각하며 늘 기도한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 보세요. 벌써 몇 대째 믿어온 가정이에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디모데가 늘 연약해서 이 눈물을 짜고 울고 아주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뿌리입니다. 디모데 목사의 믿음의 뿌리예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아마 이 디모데 외할머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봐요.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아마 그 외할머니 그 믿음을 그 어머니가 그대로 본받았는가 봐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확신입니다. 너는 그 믿음의 뿌리 있는 믿음의 집안이야. 그 목회자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이 사실을 늘 기억해.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요, 진짜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예요. 이 세 번 다 보면 우리는 진짜 뿌리 1세대는 뿌리예요. 네.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뿌리의 진을 받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우리 자식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뿌리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은행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서류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도장 찍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이래저래 또 확인하고 찍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우리가 매도하기로 한 목사님 그 교회에다가 은행에서 지불한대요. 그 나머지는 또 우리 통장에 또 들어오고. 그 등기 이전하는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요. 등기 우리 이전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쯤 되면 다 막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배당을 줬어요. 어쨌든 그 모양은 여러분 봤죠? 붉은 벽돌로 잘 지어놨어요. 한 20년 됐으니까 안에는 많이 상한 게 많겠죠? 본 다음부터 얼른 제대로 꼼꼼하게 수리해서 우리 박종원이 말씀드려요. 하나님 지혜를 줘서 꼼꼼하게 수리해가지고 예배들이 가장 좋게 해서 우리 그곳에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휙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뿌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제대로 이제 헌신하고 심어야 돼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교회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축복을 받도록 정말 이들이요 237 나라 빈 곳에 제대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업을 준비하고 기능을 준비한다. 5천 종족에서 진짜 마음 가지고 준비한다. 하나님은 내리 쏟아 부을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가정 가문이요 복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이런 가문이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자, 20절 한번 봅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 예수 받아들이고 우리가 섰느니라.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두려워해라.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방인은 우리가 이 축복받은 것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라.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진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래.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백성 되었죠. 칭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딱 덮어버렸어요. 칭의. 하나님 볼 때 어려운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가는 그날까지 뭐요? 이따가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칭의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뭐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거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 진행해 가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렇지요. 하나님 행하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8장 29, 30절에 구원의 황금고리 배웠죠? 하나님 우리 미리 아시고 예치. 미리 뭐요? 청하시고 예정. 그리고 뭐요? 우리를요?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전에서 우리 부르시고 소명. 그때 정확한 복음도 깨닫게 하셔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칭의 어렵다고 하시고 그럼 우리를요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에 이미 보장하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 다섯 고리. 우리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이 영화의 구원 놓고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바울이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어야 돼요. 금토시대 열어야 돼요. 그렇죠? 네. 세 번째 봅시다. 절망하지 않는 바울의 확신. 유대인들이 다 꺾여가지고 다 멸망되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동료에 대한 절망하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또 준엄하게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유대인들은 넘어졌잖아요. 왜요? 복음은 거부해 버리 하나님 방법을 거부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준엄하게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꺾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세요. 준엄하게 하나님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머물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바 되리라. 하나님 이방인 성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로마서 5장 8절 잘 알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영원히 망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내 십자가에 그를 대신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랑, 이 인자심을 받은 거예요. 이 인자 속에 너희가 늘 머물러 있으라. 만약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면 너희도 하나님이 꺾어버린다.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왜 준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꺾어버립니다. 이런 사실 앞에 이방인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하세요. 정말 복음 제대로 붙잡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세공과 참여하세요. 그 말이에요. 23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확신합니다. 유대인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마지막 때 돌아올 것이다. 왜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보고 시기심이 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접붙일 것이다. 이 능력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끊어내고 구원하는 능력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에스겔 30장 아까 말씀 설명했죠? 그 마른 빼앗은 유대인들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에베소 2장 1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은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우리 이방인은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살려내신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먼저 임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완성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죄 저주 끝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지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죽은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우리의 신분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축복이 계속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이 축복의 뿌리예요. 우리는 이 축복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헌신해야 돼요? 복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고 2, 3, 7, 5천 주에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세가지 뜰이 있는 예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왜 큰 도시 들어서 우리 렘넌트 훈련시켜야 됩니까? 이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전달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자기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내가 원돌감나무에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너희들이 원래 돌감나무에서 찍힘받고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땅가의 모든 수에 증거된 다음, 이방인의 모든 충만한 수가 돌아온 다음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봅시다. 이 뿌리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네. 우리가 뿌리입니다. 우리 렘도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가지요. 네. 뭘 심어야 됩니까?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음의 차의 명문 가문 되게 해주세요. 우리 1세들이 진짜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전달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할 수 있는 예배당 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방인 성도된 우리에게 이 큰 은혜가 임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늘 겸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 감사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고 제가 이 뜰에 있는 예배당이 되며 정말 렘넌트를 최고 성공시키는 축복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